네, 우리 함께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전해야 되는 말씀이었었는데 지난주에 잠시 멈추고 이제 다른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될 점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우리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만나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렇게 지켜주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인사로 먼저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네, 좀 길었죠?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또 부흥사였던 그 존 웨슬리가 했던 말이었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흔들리는 세상,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공동체는 이 세상은 버틸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심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 주간 동안, 아니 2주간 동안에 우리 각자의 입술을, 나의 혀를 어떻게 좀 잘 돌아보셨습니까? 각자 언어 생활이 어떤지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에 완벽히 부합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욕이 아니면 문장이 구성이 안 되는 그런 친구들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말은 많은 경우에 살리는 말보다는 미움과 판단의 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죄인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갯벌 체험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늪지에 가게 되었을 때 이제 그 갯벌에 발을 푹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푹 빠져드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이죠. 허리팍까지 이제 가슴팍까지 그 진흙 속에 파묻히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몸부림치면은 어떻게 해서 도약을 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내 힘으로 몸부림쳐봤자 더 위험해집니다. 점점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효과만 나타날 뿐입니다. 누군가 나를 꺼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더욱 그 진창으로 빨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또 세상의 많은 철학에서는 우리가 어떤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가 스스로 어떤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은 이런 진창과 같은 세상에서 그런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그 진창과 같은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내가 처한 환경이, 우리를 둘러싼 이 세계가 진창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 이상 보여주지 못합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비롯해서 우리의 뒤틀린 삶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외부에서 찾아오는 구원입니다. 우리를 뒤틀린 죄악의 구조에서 건져주는 그 구원의 주체가 바로 여기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 야고보는 지혜가 바로 그런 구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혜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방금 전에 기대하셨던 우리 최지혜 자매님을 생각하시겠죠? 네, 일단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자, 지혜는 대체 무엇일까요? 네, 아직 자막은 보여주지 마시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보았던 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짬뽕을 먹잖아요. 자, 그런데 꼭 이상하게 흰 옷을 입을 때 짬뽕 국물이 잘 묻습니다. 자, 물론 백짬뽕 말고 이제 그런 빨간 짬뽕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렇게 짬뽕 국물이 튀었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울 수 있을까요? 잘, 열심히. 자,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또 요즘은 세제가 잘 나와 있어서 뭐 계면 활성제 성분으로 된 그런 특수 세제를 사용하면은 그런 빨간 고춧가루 국물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지식인 같은 데에다가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짬뽕 국물이 튀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합니다. 흰옷에 짬뽕 국물이 튀었을 때 세탁기에 그것을 비벼서 돌리시고 나서 아주 강렬한 직사광선이 비치는 햇볕에 널어 보세요. 그러면 옷이 새하얗게 될 거랍니다. 라는 그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그 댓글에 대한 또 다른 댓글이 이렇게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식이란 흰옷에 짬뽕 국물이 튀었을 때 세탁기에 돌리고 강한 햇볕에 널어놓으면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럼 지혜가 무엇일까요? 짬뽕을 먹을 때 흰옷을 입지 않는 것. 네,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얘기지만 이렇게 이 이야기에는 많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지식은 단순히 내가 여러 가지 정보를 말하는 것이죠. 그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준에 대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런 지식 그 이상의 것입니다. 지식이란 것이 정보의 총합이라고 한다면은 그 지혜는 그 정보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과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지식을 우리가 우리 손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이 시대에 없는 것은 바로 이 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특별히 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잠시 우리가 잠언, 구약 성경의 그 대표적인 지혜에 관련된 지혜 문학이라고 불리는 잠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멘. 자, 여기서 나라고 하는 그 주체가 실은 바로 지혜를 가리킵니다. 지혜는 의인화된 이 지혜는 스스로 자신을 증언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이번에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어떤 그런 정보들을 총합해서 무언가를 분별하고 결정을 내리는 판단력 이상의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자,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지혜는 그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번에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자, 교회를 좀 다니신 여러분들이라면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그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유명한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되었죠. 자, 이 일천 번제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착각합니다.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1000번의 1000마리의 양을 드린 그런 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000마리라 한다면 실제적 숫자적으로 그만큼 1000마리를 드렸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은 우리가 뭐 1000번 만번 해봐라 할 때 그것이 정말 숫자적으로 1000번 하는 것, 만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양의 그런
많은 것 횟수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솔로몬이 정말 1,000마리의 양을 드렸는지 아니면 그냥 많은 양의 제사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대규모 예배 집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이 대답을 한번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판 성경의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솔로몬이 남다르구나.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 같으면 뭐 금은부화라든가 뭐 어떤 강한 군사력 뭐 이런 것을 강력한 정치력 뭐 이런 것을 구했을 텐데 지혜를 구했구나. 아주 참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너무 단편적인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이 말씀을 찬찬히 읽을 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개역 한글판 성경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 이제 그 원어로 읽으면 레브쇼메아라고 하는데 이것을 직역하면은 바르게 번역하면 사실 이렇게 됩니다. 듣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혜를 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를 얻으려는 마음이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혜는 어떤 깨달음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의 습득이 아닙니다. 지혜는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는 것은 바로 지혜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그것을 들으려는 마음을 가질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특별한 계시로서 말씀하시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성경책, 때로는 우리 손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접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틈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참된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지혜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실천적인 측면의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14절을 한번 13절은 우리 남성들께서 14절은 여성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과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대조하고 있는 성격에서 드러나고 있는 지혜의 속성이 무엇인가요? 바로
행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종착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적인 것, 어떤 사변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선한 행실이 바로 지혜의 종착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라, 원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솔로몬의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그 듣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얻게 되었죠. 그는 이 듣는 마음으로, 이 지혜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어떤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따고 지적인 만족을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지혜로 무엇인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함께 열왕기상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예루살렘에 돌아온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같이 생활하던 창기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일종의 이제 성매매 여성들이라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들에게는 각자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들이 같이 머무는 공동 숙소에서 한 아기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송사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죠. 한 여성은 자기가 잠든 사이에 자기 아기와 이 죽은 아기가 뒤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용의자로 지목되는 여인은 그렇지 않다고, 이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고 죽은 아기가 저 여자의 아기라고 발뺌을 합니다. 자, 유전자 검사가 없던 시절에, 그리고 또 너무나도 어린 아기였기 때문에 도저히 판결이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은 판결을 내리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솔로몬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재판을 둘러싼 상황입니다. 지금 여인들의 신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들은 창기라고 불리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창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 율법상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창기들은 사회적으로도 별로 주목할 이유가 없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신분제가 아주 강고했던 이 사회 가운데, 또 특별히 종교적인 정결을 아주 중요시했던 그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아도 사실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흘려들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종교적으로 부정한 이들에게도 궁전의 문을 열어놓도록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어느 쪽에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도록 재판의 방향성을 이끄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재판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시험을 하게 하십니다. 자, 그 시험의 내용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는 바로 이러한 일을 합니다. 사실 지혜는 타종교의 언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이 세상의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다 없애버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번뇌 가운데, 이 세상의 복잡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나타나서 그런 문제를 덮어버리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지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세상을 살리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만약에 얻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심의 형태는 다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고,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섬기는 자로 부르셨고, 또 어떤 사람은 앞에 나가서 사람들을 리더하는 역할로 부르셨고,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돕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지혜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지혜에 기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 동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함께 읽어볼게요.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지혜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어디선가 성경 어디서 좀 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기시감을 가져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 있죠. 여기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한번 대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지혜의 열매와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쭉 나열해 보면은 뭔가 비슷한 어조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화평이란 단어는 아예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읽게 되는 그 바울 서신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바로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토대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이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살펴본 그 지혜에 대한 강조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곧 성령을 따르는 것은 곧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자,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이 노래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이 곧 바로 지혜의 영이시며 지혜의 영이 곧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결국 성령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뜨거운 감정의 경험으로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체험으로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하심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뜨거움으로 표현되기보다는 오히려 또렷함으로 표현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기 바랍니다. 또 성령 바로 곧 지혜의 영이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는 어떤 지식의 총합 그 이상의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소식들을 접하고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너무나도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선택에 따라 우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과 정반대되는 그런 사망의 말, 그리고 죽이는 말, 그리고 남을 해치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남을 해치는 행동, 그리고 남을 죽게 만드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까지도 갉아먹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바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솔로몬처럼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가 그런 듣는 마음을, 참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처럼 그런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향해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듣는 마음, 그런 지혜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함께 지식 그리고 지식을 넘어서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혜는 단순히 어떤 판별과 그런 분별의 능력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참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온전한 참된 분별을 할 수 있고 참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가 그런 지혜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별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아픈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